샬롬. 2024년 4월 26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12절까지입니다. tin주누리 박예성 학생이 오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이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이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을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아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작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중 어느 날 그 주제가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틴즈 아이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너희 병이 나을 거라고 믿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늘 반응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중3 남자애들 둘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나을 거라고 믿니? 그러자 고개를 가로지었던 그 두 녀석 중에 한 아이가 이번에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씁쓸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기도해 준다고 나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반응은 예상했지만 담임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목사인데 제가 기도하면 안 낫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아이들조차 믿는 반응에 한편 씁쓸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목사지만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낫게 할 수도 없고 낫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잘 되도록 복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제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건 담임 목사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신다고 해서 누군가를 낫게 할 수도 잘 되도록 복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낫게 하고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모세는 12지파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자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구약의 오랜 족장 역사의 전통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성경은 이 축복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는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 때 인도자가 하는 기도를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은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순서의 의미는 예배란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설교가나 훌륭한 목사도, 어떤 뛰어난 찬양팀과 찬양 인도자도 그 예배를 자신의 의지로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종해서 복을 내리시게 하거나 하나님 없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마지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이 6지파에 대해 모세가 축복을 한 뒤 12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를 마무리하는 종합적인 고백으로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불론에게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에게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갓에 대하여는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단에 대하여는 너는 바산에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아셀에 대하여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향해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며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의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흠뻑 젖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린다. 야곱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에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모세는 모든 축복을 마치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그분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분은 너희의 방패가 되시고 돕는 분이시며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즉, 모세는 이렇게 오늘의 축복 기도를 마칩니다. 복을 주는 건 내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비는 기도를 마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중앙 루터교회 최지훈 목사님께서 글 하나를 올리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목사인 나에게 마법 지팡이라도 하나 주셔서 죄와 죽음을 한 방에 없애고 음침한 골짜기를 신바람 나는 장소로 바꿔버릴 강력한 주문기도 같은 거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그런 걸 하나도 안 주셨습니다. 마법 지팡이나 신비한 주문 비법도 안 주셨고 경찰관처럼 범죄자를 추적하거나 폭력배와 불안당을 체포할 권한도 안 주셨고 악당을 선한 사람으로 교정할 능력도 안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라는 직분이 진부한 종교나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람들 기분 맞춰주라고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에겐 그런 마법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비밀인 말씀과 성례전을 가장 가까이서 만지고 전달하는 일로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일은 목사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신비한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만지고 나눠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에게 목사직은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성도님들께 이 아침 은혜를 주시고 삶의 방패와 능력이 되시는 것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우신교회의 목회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살아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각각의 12지파에게 그에 맞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복 주시기를 빕니다. 말씀 가운데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구름을 타고 우리 삶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과 같은 신은 정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위로자 되어 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에 맞는 복을, 상황에 맞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성이가 보내준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박예성입니다. 저는 강원도 횡성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저희 축구부에 크리스천이 많아지며 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축구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찬양을 틀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욕설 뿐이었습니다. 이딴 거 믿어서 뭐하냐? 여기서 왜 종교를 전도하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비난과 욕설만 돌아오는 걸까? 원래 이런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고 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도 응답도 없고 그냥 똑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에 외박이 없어서 횡성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동안 교회에 대해 관심도 주지 않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같이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전하기는 힘들겠지만 항상 마지막은 이처럼 행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 찬양으로는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었는데요. 우리 예성이는 일찍부터 스포츠 선교사를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을 듣고 나서 스포츠 선교사란 비전을 이미 청소년 시기의 삶에서 이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성이가 신청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주겠네